있을 때 잘해. 이 말은 지금 잘해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체로 있을 때 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있을 때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나 사랑할 때 사랑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건강을 잃고 사랑을 잃고 난 후에 후회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언제나 후회되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는 더 늦기 전에 언제나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분이 바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앞서 언급했던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곧 멸망할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진노가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매우 실제적인 전쟁의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피난을 가는 여러 전쟁의 상황에서 경험하는 참혹함, 그리고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이 얼마나 무섭게 임박하고 있는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라는 많은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고 특히 이사야의 예언과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유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백성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갈 왕마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들의 제사는 단지 형식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유다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한 대로 부모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자식이 되었고 주인을 알지 못하는 짐승이 되었으며 왕을 섬기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한 나라가 되었고 불의가 가득한 백성이 되었으며 악을 행하는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고집과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나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고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그야말로 상처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지은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병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는데 어리석게도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가 처한 현실이요 비참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 참으시고 난 후에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긍휼과 사랑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 때까지 나타내시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환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언제나 유다 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리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강대국인 아수르의 침략은 그들을 두려운 존재로 알게 되고 그들의 속국으로서 살게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여기에 다른 힘 있는 존재를 의지한다는 것은 신앙의 힘으로 밖에는 도저히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친 자, 즉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인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진 힘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유다를 공격하여 쳐들어온 아수르를 무서워하거나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의지할 어떤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유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유다 전체를 두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유다 백성 중에 남은 자요 환난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받을 마땅한 형벌이 됩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선행과 공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일삼았던 죄입니다. 지도자와 장로들은 폐역하여 도적 깡패가 되고 뇌물을 사랑하는 죄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하소연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던 죄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전쟁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선자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에 의지하여 살아왔던 백성들과 왕이었습니다. 유다에 속한 다수의 사람은 도무지 돌이킬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마음도 없는 강팍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형벌 가운데서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돌아오는 그런 소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하나님께 속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거대한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도 무수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찍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막대기로 애굽 군대를 사용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던 처처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가르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쫓아온 애굽 군대가 다시 합쳐진 홍해로 인하여
수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쫓아온 애국 군대를 전멸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바닷길을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애국 군대처럼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결국 멸망하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가 가져야 할 신앙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실 아수르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까요?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을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수르의 멸절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에 대하여 이사야가 언급한 예는 유다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는 사사기 때 일어났던 미디안 사람의 전멸에 관한 내용이죠.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그의 정예 부대였던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두 방백인 오렙과 셉을 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해서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한 홍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던 애국 군대를 물에 빠뜨려 죽인 사건입니다. 두 사건 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입니다. 물론 유다 전체로 볼 때 아수르의 침략에 대하여 피해를 안 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여러 장소가 나오고 유다 백성들이 도망을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아하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막마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남한은 멀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레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여 게빈 거민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벳을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매우 실제적인 전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아수르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여러 성읍을 차례차례로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앗, 미그론, 막마스, 게바, 라마, 갈림, 나이사, 아나돗, 높은 지역 이름으로 아수르가 점령하는 성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사는 기브아 사람이나 만메나 사람 그리고 게빔 사람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도망가게 되지요. 본문에는 성읍을 이야기할 때 딸 갈리마, 딸 시오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통곡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치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와 같아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읍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나만은 떨었다라고 하였고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였고 라이사야 들으라 라고 하였고 가레나다 너 아나도시에라 하면서 의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리의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공포에 휩싸인 유다의 적나라한 모습을 각 성읍의 침탈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수리의 최종 공격 목표인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데 그로 인한 막강한 피해가 고스란히 주변 성읍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도 성읍인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한 아수리의 전쟁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고통으로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고통은 사실 유다의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그것도 어느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죄입니다. 만연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서 폐역하고 만홀히 여기는 죄였습니다.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사회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마저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어디 하나 의로운 것을 찾을 수 없는 죄악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는 헛되고 무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물과 절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가 받아야 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저버리고 이렇게 허물과 행악과 부패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멀리한 까닭입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응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게 될 때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는 어쩌면 값비싼 수업료를 내야 할 만큼의 어려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중에 남은 자를 통하여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도록 함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누려가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지켜야 할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방 나라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명색은 유대인인데 삶의 실질은 이방인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이스라엘 민족에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아무리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의 유대인일지라도 극히 남은 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그 남은 자가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며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남은 자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타내게 하셨던 것이죠. 본문 10장 22절과 23절에 대하여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0절과 28절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곧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 위에 끝까지 구원을 행사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민족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남은 자를 향한 구원을
이방인에게 향한 구원으로 나타내도록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는 일, 세례를 주는 일,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록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배우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는 구약의 남은 자들이 되는 셈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같은 시험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더는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사옵고 이 일에 저희를 구원의 사람으로 삼아주심에 있사옵나이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늘 적은 수였고 늘 부족한 존재였고 늘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구원하시려는 것에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택한 자의 부르심에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부르심에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